오늘은 존 라미레즈 생각의 측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의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생각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마귀를 섬기던 사람이었을 때 악마 숭배 집단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 말 뒤에 능력이 있다면 너는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 그것이 사탄 숭배 집단에서 가르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을 때 제게 가장 크게 다가온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잠언 18장 21절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계도 바로 그 원리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의 능력 그리고 생각의 능력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시험을 받을 때 말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합니다. 시험은 성숙하게 만듭니다. 시험은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이끕니다. 시험은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마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들려오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모든 신자에게 말입니다. 저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모든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맞닥뜨릴 때마다 생각 속에서 언제나 두 마디를 합니다. 그 두 마디는 신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절대로 변하지 못할 거야. 또는 이제 너는 끝났어. 이 말이 신자에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말은 신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짓눌러 버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 혹은 한 시기의 실패 때문에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 일을 절대로 되돌릴 수 없어. 나는 영원히 이 상황에 갇혔어. 이 상황은 돌이킬 수 없어. 그 상황이 엄청난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마치 중력이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나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상황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과거의 죄 때문이든 트라우마 때문이든 우울증이나 억압 때문이든 혹은 의사의 진단 때문이든 말입니다. 방금 제 비셔 쉐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팟캐스트에 출연했던 한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아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인데 위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에게 이제 너는 끝났다. 너는 망했다. 아무데도 갈 수 없다. 너는 조기에 사망할 것이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타협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삶의 정상적인 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겪든 싸우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또한 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단 한 번의 선택 혹은 한 시기의 실패 때문에 아유 이제 나는 돌이킬 수 없어. 나는 너무나도 멀리 와버렸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아. 하나님도 이제 나를 도우실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죄 때문이든 저주 때문이든 어떤 일 때문이든 그 결과에 붙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그 상황의 무게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돌이 여러분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큰 돌을 무덤 입구에 굴려놓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제 나는 못 나오겠구나. 이 큰 돌을 어떻게 치우고 세상에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나.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그 무게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절대로 변하지 못할 거야. 이제 너는 끝났어.
그러면 결국 그 말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든, 마음에 악한 영이 공격으로 사로잡혀 있든, 트라우마가 있든, 내면이 산산조각 나 있든, 몸부림치고 있든, 어떤 죄와 씨름하고 있든, 어떤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든, 어떤 견고한 진이나 속박이 있든, 의사의 진단이 무엇이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했든지, 어떤 꼬리표가 붙었든지 그 모든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제게도 얼마나 많은 꼬리표를 붙였는지 아십니까? 수술을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시력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지난주 수술에서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과다출혈로 죽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막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직전에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나쁜 소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이야기에서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이야기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상황을 바꾸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서 망가뜨리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끼친 모든 손해, 모든 상처들, 모든 파괴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깨뜨렸든, 여러분을 얼마나 산산조각 내었든, 머리와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독을 심어 놓았든지, 여러분은 이제 세상이 붙여준 꼬리표와 거짓된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이건 우리 집안 내력이라. 가족력이야. 제 형도 탈장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에 제 형도 탈장이 있었고 저도 탈장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병원에 가서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인가 봅니다.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수술이나 해주십시오. 칠면조를 썰듯이 저를 잘라서 새 팬티 하나 입혀주시고 집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제 뒤에는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믿어주는 만큼 저도 믿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 펜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의 펜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의 펜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이 사람은 이제 내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한다. 이제 끝났다. 너는 절대 변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그 부분을 다시 써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부분을 다시 기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비켜서야 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삶을 기뻐하면서 마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후회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마지막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정말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언젠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극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귀의 거짓말, 사람들의 거짓말, 세상의 속임수, 그리고 세상이 붙여둔 꼬리표에 귀를 기울이느라 정작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립니다. 의사들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은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정말로 저를 낫게 해주는 약이라면 왜 계속 처방을 다시 받아야 할까요? 왜 계속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야 합니까? 정말 저를 완전히 낫게 해준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완전히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상태에 묶여두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안약을 30년째 넣고 있습니다. 혈압약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거부합니다. 제가 약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필요한 순간 동안에는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이 약으로 가득한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약장이 처방약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살아야 할 때입니다.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낭비되는 삶이란 바쁘게 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후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삶입니다. 후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랬어야 했는데. 이것이 후회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내일까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결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여러분이 끝까지 강하게 완주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강하게 마무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을 넘어 오래도록 울려 퍼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여러분 대신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대신 결정할 것입니다. 병원이 여러분 대신 결정할 것입니다. 각종 기관들이 여러분 대신 결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꼬리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꼬리표로 규정합니다. 당신은 조현병입니다. 당신은 치매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게이입니다. 겉으로는 남자처럼 보여도 여성이 남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거짓된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죄성이며 또한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무엇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목적 없이 떠다니는 삶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적과 운명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운명이라는 이름의 집의 언덕 너머가 있습니다. 그 집은 언덕 너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언덕만 넘으면 됩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이렇게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되어야 합니다. 아니, 지금 가자. 지금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그들이 얼마나 커 보이든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 갈렙은 정말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45세 때 가나안 정탐을 갔다가 백성의 불신앙 때문에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땅을 분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거인 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갈렙은 말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여호와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거인 3이 있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45세였을 때는 당신들이 나더러 거인들과 싸우지 못하게 했지만 이제 85세가 된 지금도 나는 그 세 거인을 물리치고 그 땅 전체를 내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운명이라는 집이 언덕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과 제게의 전환점입니다. 오늘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자유의지를 가져가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가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마귀의 덫 속에서 마귀가 제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만든 틈새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회가 만들어준 틈새 속에서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붙여놓은 꼬리표 속에서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서 모자를 쓰고 풍선을 사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파티를 열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물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웁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 눈물을 닦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일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십시오. 이제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인생의 재 속에 누워서 핑계를 대고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계절, 여러분의 날, 여러분의 해,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달 어떻게 마칠지를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권세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그 끈기와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끝낼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마귀나 사람들이나 세상이 여러분 대신 선택하게 두지 마십시오.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는다고요? 인생의 조언을 그들에게 받는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성령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990년도 때 후반에 시력을 잃었을 때 뉴욕 맨해튼 59번가 렉싱턴 애비뉴에 있는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트라우마가 있으니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 삶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1999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이후에 이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상담사는 일주일에 2번 매번 45분씩 저를 상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결국 제가 그 상담사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담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의 딸은 스트릿클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딸도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스트릿클럽을 떠났습니다. 원래는 그 상담사가 제가 시력을 잃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지를 도와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제 시력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오히려 그 상담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상담사가 우리의 딸은 스트리퍼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기 때문에 저는 말했습니다. 전화기를 딸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스트릿클럽을 떠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이 붙여준 꼬리표의 희생자로 살아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붙여준 꼬리표의 희생자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꼬리표는 일시적인 것이었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에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라고 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을 응답을 받을 준비를 시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여정을 위한 준비를 시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승리를 위한 준비를 시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W. Walk in His timing. 하나님의 때에 따라 걸으십시오. A. Align with His will.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맞추십시오. I. Invest in His word.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자신을 투자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T. Trust in His plan.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지라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구원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청사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걸어가면서 주님 안에서 성숙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청사진 말입니다. 또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생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도 아닙니다. 마귀의 생각 안에서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어두운 생각들이 화살처럼 머릿속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과학과 믿음이 서로 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과학이 점점 더 믿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의 뇌와 사고 방식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연구했는데 처음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는 마치 숲속에 작은 길 하나를 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그 길이 조금씩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계속 반복할수록 결국 그 생각을 위한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게 오는 생각,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생각들을 계속 반복하면은 우리의 뇌는 그런 생각들을 훨씬 더 쉽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생각을 사로잡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아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진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다라고 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게서 오는 거짓된 생각들을 붙잡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부정적인 일만 계속 상상하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나쁜 미래를 반복해서 그려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반드시 사로잡아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 하나의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사울을 두려워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자 다윗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생각에 발을 달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골리앗을 죽였던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블레셋으로 가게 되면은 사울은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나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그 생각이 다윗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진영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한 번의 생각이 가져온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600명의 사람까지 함께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서 1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1년 4개월 동안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자기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자기 사람들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제서야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시글락으로 가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었다. 모든 상황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는 방향을 돌렸습니다. 제가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무엇이 진리인가?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정체성에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다윗은 진리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맞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다시 중심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받아야 할 다윗의 모습입니다. 청사진은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환경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주님, 우리는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이기는 자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